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 기록들이 여기서 등장하죠.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유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마태라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원래 이걸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가족사를 마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는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과 남동생들의 이름과 여동생들의 최소한의 숫자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한 15세 되시기 전후해서 아마 그 요셉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가정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그냥 그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 나오고요. 또는 그 목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보통은 한 가문에 이 직업이 대대로 물려내려집니다. 그건 유대의 전통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이분 학식이 높고 지체도 높은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 하시면 바울의 직업이 원래 가문의 직업이 뭐다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이분은 학식도 높고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그러면 랍비를 하시지, 랍비가 직업일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직업은 놀랍게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염소나 이런 짐승 가죽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 해야 되고요. 재단 실력도 뛰어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이 텐트는 아주 귀중한 집이잖아요, 집. 요새 이제 건축업자와 맞먹는 굉장한 기술이고 또 이거 돈벌이도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이 사람 어디서 태어나고 이렇게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출신이 뭐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튀어나오는 걸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기술 방법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이 한 사람의 어떠함을 파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하다 어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막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분이 왜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진정으로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이제 주제가 이렇게 쭉 되면서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쭉 기술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이제 역사서 같은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역사서들 그다음에 사도행전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생길 때 이분의 직업은 뭐고 이분의 배경은 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점점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속에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것보다도 본문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고향 분들이 모처럼 고향에서 자란 젊은이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네 늘 예배 드리던 그 회당에서 시나고그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젊은이가 거기서 이제는 자기가 성경 읽는 자의 이게 시나고그 회당의 예배 형식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고정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준비가 된 분들이 나서서 특히 그 공동체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분은 이런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설교자를 섭외하고 또 설교자가 자원할 경우에 그분을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어떤 두루마기를 그 성경 두루마리로 돼 있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으려면 뒷부분에 있는 성경들은 우리는 페이지를 탁 열면 되지만 그 두루마기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쫙 펴야 돼. 펴가지고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어디로 얼마 펴면은 무슨 서가 있고 얼마 펴면 무슨 이거 이제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창세기 같으면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뭐 잠언 이런 거 하려면 저 뒤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쭉 두루마리를 펴서 올려주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이 회당에 설교자로 나셨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하늘나라와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고향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54절, 56절, 55절에서 56절까지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54절에 보면은 처음 들어보니까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놀란다는 이 말은 이제 원래 원문에서 보면 한 대 얻어맞았다는 뜻입니다. 얻어맞고 나서 띵해졌다는 거죠. 정말 쇼크가 크다는 말입니다. 아주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놀란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뭐 amazed 내지 뭐 이런 표현보다는 좀 이건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원래 해석하자면 struck 한 대 꽝 얻어맞았다. 굉장한 쇼크를 받아 shocked 또는 struck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맞습니다. structed, shocked 이런 정도.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왜 쇼크를 받았냐면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 아까 말씀드린 인지 이제 부조화에서 오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지식과 경험에서 주는 자기들의 확신과 새로 드는 어떤 사실이 가져오는 자기들이 이미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가치 체계를 뛰어넘거나 그걸 확 흔들어 버리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왜 새롭고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충격적이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은 안정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안정적인 가치관 속에 머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어딘가 폭풍처럼 뭔가 와가지고 꽉 때리니까 그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걸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는 뭐 인지 부조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됨으로써 말미암는 자기가 가진 가치체계가 충돌할 때 오는 그 불편함,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냐면 이 분명히 아닌데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분명히 아닌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이 친구는, 이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 체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이 사람이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닐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고 자기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의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느냐면, 말하자면 이건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사회 용어인 확정 편향이죠. 확정 편향. 자기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에 머물려고 하는 그걸 이제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대요. 자기들이 어떤 컨펌하고 있는데 그걸 붙들므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오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confirmation bias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인지 부조화의 그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자기들 틀을 깨기가 싫은 거야.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의 지위도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깔보고 무시하던 아주 못 살고 존재감 없던 젊은이가 그 집안에 없는 집안에, 우리 말하면 양반 쌍놈인데, 양반 입장에서 쌍놈을 오히려 높여봐야 되니까 이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자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자기들은 낮아져야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확정 평양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그 틀을 깨기 싫으니까 인지 부조화, 그 새로운 어떤 사실. 그래서 요새 이제 언론에 보면 불편한 진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한 거야. 이게 이제 소위 인지 부조화의 실제적인 모습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한 거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확정 편향이라는 방법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확실한 증거를, 그걸 가지고 기존의 이 새롭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진리를 이제 아닌 것으로 되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념과 겹치게 되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편향으로 굳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던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죠. 확정 편향의 무서운 어떤 더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새로 깨뜨려야 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 듀나미스. 그래서 말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듀나미스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권능, 파워가 말 한마디 한마디, 진실과 지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심령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혜만 있고 파워가 없으면 사람들은 밍밍합니다. 근데 파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선동가로서 끝납니다. 근데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파워와 이 지혜와 진리에 근거한 지혜와 파워가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때, 이 사람이 선동가인가 아닌가 알아볼 때는, 선동가는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혀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괴벨스라든지 공산주의 선동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가짜를, 그리고 독재자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가짜를 진리로, 진실로 바꾸게 하는 이 방법들, 세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예를 들면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뭐 똑같은 거 하잖아요. 외우기 주입식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 하던 식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파워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뒤에 흔드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뭐 감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의 눈을 확 열게 하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 파워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아, 이대로 가다가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 메시아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들의 인지 부조화를 견디지 못해서 확정 편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 아들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 바로 그 목수, 우리 동네 가브나움과 우리 동네 딱 하나뿐인 목수. 보통은 이런 시골에서는 직업을 가진 가문들은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죠? 겹치면은 서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일주를 해간다는 데서 그 동네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수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목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이 마리아라고 번역된 거 원래는 마리암입니다. 마리암의 원래 이 마리암은 미리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동생 이름이죠. 모세의 동생 미리암에서 마리암으로 되고 영어에서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리암을 부를 때, 혹격으로 부를 때 마리아야, 마리아마 이렇게 부를 때 마리암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혹격이 축격으로 변하면서 마리아라고 이제 영어로는 메어리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갑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그 어머니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너 동생 4명 아니냐, 남동생 4명 아니냐, 이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동생 이제 시집 뭐 갔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들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이름이 없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또 2사람 이상인지 3사람 이상인지 몰라. 하여튼 복수니까 누이들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에 동생이 몇 명 있었습니까? 최소한 6이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까지 합치면은 8명 가족이죠. 굉장히 큰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 그러면은 보통 한 2-3년 터울로 아이들을 낳는다고 치면, 마리아가 한 20세쯤 결혼했다고 치면 6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예수님도 쳐야 되니까 7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터울로 이렇게 치면 몇 년 걸립니까? 한 20년 걸리잖아요. 그죠? 14년. 예. 2년씩 터울로 말이 8이 16, 27이 14, 3년을 하면 37이 21. 그러니까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는 한 20년, 15년에서 20년을 같이 살았다. 20세에서 이런 어떤 재밌는 추론들이, 그럴듯한 추론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본론은 그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정사정을 다 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확정적인 편향으로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런 확정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지식이 들어와 있는 순간 그 지식이 다른 어떤 지식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는 한 그런 확정 편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양비론에 빠진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객관화한다면서 이제 회의론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그러나 진리는 있어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맞거나 저것이 맞거나 또는 제3의 시각이 맞거나 맞는 것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제 확정 편향이 문제인 거죠. 확정 편향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확정을 또 다른 확정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검증 과정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다면, 내 마음이 당장은 이것이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검증할 시간을 갖기로 작정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바이어스, 말하자면 편향, 오류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이제 편향으로 빠지느냐 올바른 진리로 들어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전해준 선조들의 유산이 굉장하잖아요. 이 성경과 이 놀라운 언약들이 구슬로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생겨났는데 뭐냐면 이것만이다, 오직 이거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전해준 그대로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진리를 대하고 그걸 지켜내는 방법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 원문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본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보존된 원인이기도 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진리를 가리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죠. 심지어 그게 그들에게 다가온 그 성경을 주신 바로 그 당사자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르게 한 것도 여기서 이들의 확정 편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모든 것에 기초하면 그런즉 이거죠.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는가? 우리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어디서 났느냐? 우리도 모르고 이 근거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뭐 바알세불이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확정 편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이 증거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기에 대한 예수 그분을 바로 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해법이 뭔가? 놀랍게도 이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그런 해법까지 제시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거죠. 배척한다, 이건 이제 풀어서 쓴 번역인데 원래는 이게 스칸달리제스다에서 스칸달, 영어로 스캔달 있죠. 스캔달 추문이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돌뿌리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하다 또는 어떤 일을 완전히 망쳐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여기서 이제 이 스칸달리제스다에는 망해졌다 또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 버렸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오해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지 그런 의미죠. 예수님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오해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예수님을 원래 이런 분인데 엉뚱한 분으로 착각해 버렸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고 완전히 오답을 선택함으로써 왕창 망했다 이런 의미를 했습니다. 일종의
좀 유머러스한 표현이기도 하죠. 1번이 정답인데 1, 2, 3, 1번만 빼고 2, 3, 4를 다 찍었어. 그러면 망한 거죠. 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왕창 망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면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답을 다 알아. 어지간하면 뭐 거의 뭐 90점 이상씩 이래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번 접해봤던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딱 그게 나오면 나는 알지. 이건 뭐 답이 분명한데. 옆에 애를 슬쩍 보면 엉뚱한 답을 딱 적어놓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답을 다시는 고치질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저놈 이제 내가 저놈보다 점수가 좋겠구나. 그럼 속으로 이제 씩 웃으면서 말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죠. 말하면 안 되니까. 또 말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책하고 참고서를 꺼내가지고 야야 이거야.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막 시험 끝나면 늘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시험 도중에 늘 보고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놈이 오답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는 기분이 좋아. 좀 꼬로마지. 의리가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내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것도 자기들은 오해가 아니라 틀림없다. 이 사람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였다. 이건 해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이 해법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걸 제가 해법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보면 확정 편향을 내가 드리는 건데,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데 다른 데서는 다 알아보는데 너희들만 못 알아보네, 이런 뜻이죠. 1차적으로는 다른 데서는 나를 다 알아보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막 좀 이상해졌다 하면서 막 잡으러 나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부터 해가 동생들이 막 형님 큰일 났다, 지금 막 형님 이상하게 지금 돼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지금 형님이 우리 이때까지 이거 만들어서 목수 일 하시가 우리 먹이 살리셨는데 형님이 지금 안 하면 가장이 지금 갑자기 일을 멈추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럼 목수를 하셨을까? 아까지 우리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동생들하고 그렇게 낳느라고 그런 시간을 따져보면 요셉이 돌아가신 건 예수님이 한 15에서 20살 즈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은 근 10년이나 15년 동안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역할을 해오셨다는 거죠. 제 이 추측은 거의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추측은 괜찮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이 답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답변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밖에 나오면 나를 다 알아주는데 너희들만 날 못 알아주네, 이 괘씸한 놈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뉘앙스가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너거 말고는 내가 다 알아주는데 이 괘씸한 놈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고향과 집.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건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경험이 있잖아요. 보아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장난기 섞인 어린 아이들 시절부터 해서 호기심 많던 유년기를 지나서 쭉 성장해간 예수님을 다 보아왔잖아. 그리고 15 즈음에서부터 아마 목수일을 배운 대로
목수의 일을 시작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말없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 추정되는데 그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가던 그때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시거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시골 청년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굳건하게 때로는 그에 비하면 별로 말도 없이 그런 젊은이가 어느 날 가르침을 시작하고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어떤 그의 새로운 어떤 일이 면모를 보게 되니까 이 과묵해 보이던 젊은이 그저 나무를 가지고 다듬고 자르고 뭘 만들던 젊은이의 모습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들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를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의 익숙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간에 우리가 가진 익숙함으로부터 스스로 멀리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를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익숙한 것만 붙잡다 보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확정 편향에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인지 부조화를 코그니티브 리소넌스라고 부르는 학술 용어이긴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편견.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태도죠.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 편향이 어디서 오느냐? 확실한 증거, 그들이 가진 확실한 증거 뭡니까? 그들이 가진 컨퍼메이션이 뭐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의 체계, 그것을 절대시하는 거죠. 이게 배우기를 싫어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객관화, 자기 객관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확정 편향에 머물기가 편하니까 그것이 정말 인지 부조화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니까 이제 그걸 택하는 거죠. 이게 못 배우고 또는 어떤 지역주의라든가 어떤 지방에 고립된 채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여행을 많이 하신다든가 세상 물정을 두루두루 이렇게 또 이야기를 널리 듣는 다양한 루트의 어떤 요새 말하면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를 접하는 루트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 분석하는 능력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확정 편향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 체계도 보면 이런 확정 편향을 최소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검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재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3심 이상 거치도록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확정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전혀 그런 정보들을 접하려고 안 하는 거죠. 한쪽 말만 듣고 아 맞아 저놈 나쁜 놈이야 하고는 같이 동조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병적으로 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의 이 확정 편향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자기들의 그 전해온 전통과 삶의 방식과 교훈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그것을 가치의 핵심으로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그 종교적인 이것과 결합시켜가지고 모세의 그 가르침과 선조들의 가르침, 자기들 생활 방식,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체계화되고 할 때 정말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지도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객관화하려고 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중세와 지금 근세 현대를 오면서 바뀐 게 뭐냐? 종교개혁이 왜 왔냐?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 성경
복이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체계, 내가 가진 지금 어떤 배움의 체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새로운 시도로 보기 시작한 거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아,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게 종교 교육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았던가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이 또 다른 지식을,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정 편향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오는 지식 하나하나는 부정적인 것이라도 잘 모아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안주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지, 내가 가진 정보 하나하나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그리고 그것으로 정보와 정보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 정보가 올바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준비만 돼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진실의 불편함을 거부할 때 오는 옹졸함, 이것이 스스로를 진리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자기 집을 떠나라는 거죠. 꼭 그걸 뭐 출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의 범위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안주하고 있던 그 생각의 방식 또는 생각하는 형태, 틀, 이런 걸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지방에서 왜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한 집안 고착돼 있잖아요. 다른 지방에, 그럼 전라도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경상도 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 강원도 말 들어보고, 서울 사람도 들어보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는 이 지혜와 능력이 함께 갔었어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권위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영혼을 막 뒤흔드는 놀라운 확신이 막 같이 쫓아와.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사랑으로 그들 속에 그것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들 동시에 내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계속 거기서 성장해 온 거죠. 그래서 베레아라는 그 지금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그 베레아라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그리스 신화를 기초로 한 그리스 철학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제우스 신이 영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런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그들이 가진 태도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오늘 이 사람들도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그런가? 이런 태도만 가졌더라도 이런 스스로를 진리로부터 가로막아 버리는 확정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맞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 믿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이런 이야기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의 진실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열고 히브리적인 이런 그야말로 제국의 변방에서 되어진 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 태도를 가질 때 그들 속에 건강한 진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그런 고착된 생각 속에는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또는 진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